보시면요,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는 장면을 이 욥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믿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축복을 주셔요. 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진리를 알기에 저렇게 열심히 믿나, 그런 적이 많은데요, 나중에 충만해져서 그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부지런히 섬기라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열심,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섬기라, 이 로마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믿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채워주세요. 열심히 믿고 부지런히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요, 우리의 미래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물질도 물론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건강도 문제입니다. 건강해야죠. 물질 많이 가지고 건강 잃은 사람 많이 봤어요. 물질 많이 가지고 방탕하게 쓰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물질도 축복이고 건강도 축복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과거의 일들이 지금의 나의 간증이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받은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내일도 열심히 살아요. 이거는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똑같아요. 오늘 열심히 살던 사람이 내일 잘 안 산다?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드물어요. 오늘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일도 그렇게 삽니다. 오늘 부지런한 믿음은 내일도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이 사람이 재산 다 날라고 자식 죽고 아내도 뭐 도망가고 뭐 어려운 형편에 처하니까 그때 쫓아와서 너 사람이 모르는 죄가 있지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너 죄 있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래서 빌닷은요,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라 이거예요.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능을 너 믿냐? 그러면 회개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그럼 회개해. 하나님 앞에 용서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회개해. 사람 와서 염장 질러요. 요새는요, 불난집에 부티질 한다 그러지 않고 요즘에 그러더라고. 불난집에 기름 껴얹는. 더 무서워진 거야. 부티질보다도 기름 껴얹으면 더 무섭잖아. 이게 불이 더 막. 지금요, 한국에요, 물난리가 난리예요. 이게요, 뭐 몇십 년, 뭐 하여튼 90년, 몇십 년 만에 이런 게 처음이래요. 어머, 그냥 유튜브가 집이 다 떠내려가고요. 뭐 상상을 못해요. 한 마을이 다 저수지가 돼버렸어요.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비와 눈과 구름과 눈보라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고, 번갈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창세기 끝에 가서 보면요, 심고 거둠과 추위와 겨울과 이거 쉬지 않고 우주가 있는 이상 돌아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 못할 난리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또 부동산은요, 있어도 세금 엄청 무서워. 팔아도 세금, 또 뭐 전세도 세금, 월세도 세금.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제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문재인 씨가 처음에 취임할 때 제가 본 게 있어요. 물론 전능하신 목사님들 다 봤겠지만 본 게 있는데요, 3년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이제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살면 오늘도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어제 없이 오늘이 없고 또 오늘 없이 내일이 없어요. 오늘 열심히 산 사람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용서를 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은요 완전하게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용서해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했다 할지라도요 무슨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에휴, 너는 그때 그러더니 또 그러냐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똑같은 죄를 또 줘도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똑같은 죄로 지금 회개하면은 또 용서하세요. 얼마큼? 70번씩 7번. 사람이 얼마나 같은 죄를요 70번씩 7번씩이나 짓겠습니까? 그만큼 무한히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허물에 얽매여서 오늘의 용기를 되게 허물이 많고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 부족했고 약점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용기가 없어요. 되게 에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나는 뭐 공부도 잘 못했고 학벌도 없고 나는 뭐 돈도 없고 나는 인물도 없는데 내가 뭘 거기 나서서 해.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물과 어떤 백그라운드를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부지런히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일도 그런 믿음을 보시고 모레도 그런 믿음을 보시고 나를 사용하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심히 믿고 내일 열심히 믿고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세이브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믿었어. 하나님 보셨어. 내일이 되니까 내일도 또 열심히 믿었어.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세이브해줘요. 그리고 내일의 지장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제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과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 잃지 말아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삶에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흠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약점 단점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 흠도 없고 깨끗한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용기와 담대함이 바로 그거예요. 아유 나 그런 거 못해. 내가 옛날에 아유 그랬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흠없는 자세로 임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임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삶이 연습이 필요해요. 세상에 연습 없는 건 없습니다. 교육의 정의, 제가 교육학에서 배운 게 교육의 정의는요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운동대회 나가려면 계속 똑같은, 올림픽에 나가려면 계속 똑같은 거를 트레이닝 하잖아요. 갑자기 잘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재능이 있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큼 재능을 보고서는 얘는 연습만 하면 된다. 트레이닝 하면 된다. 프랙티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믿음을 주시는 건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외람되지만 워싱턴 블루보드 뭐 여기 와서 왔다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사님 같은 분 없어. 내가 여기서 봐서 아부 했나 그래도 괜찮아. 이게 중심을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겠더라고요. 보면은 알죠. 근데 다 와도 일로 듣고 일로 흘러. 그러면요 교회 500날 다녀도 진리가 이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야.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인슈런스를 왜 듭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차가 고장이 나고 차 사고가 나고 또 생명 라이프 인슈런스니 별거 다 있잖아요. 왜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부지런히 믿으면 내 인생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인슈런스 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붙들고만 있으면 할렐루야. 제가 늘 일기 쓸 때마다 이겼습니다. 첫 마디에 오늘도 이겼습니다 쓰다가 아니지. 의미는 알아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혈기 낼 일이 없어요. 이렇게 봐도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도 없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는 실천해 보면 나타나요. 오늘도 이겼습니다. 오늘도 8월 9일 이겼습니다. 그래야지 돼요. 오늘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뭘 이겼어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열받는 거 이기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것도 이기고 미운 사람도 안 미워질 수 있도록 이기고 우리의 삶을 이기는 것이 왜? 주님이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그랬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그 이긴 주님을 우리가 붙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혼자 나 살자고 그러신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의 죄 없는 말을 막기 위해서 욥이 나 잘못했다 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한다는 걸 듣기가 싫은 거야. 이렇게 네가 망했는데도 죄 없다 그래? 그래요. 죄 없다는 말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마지막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너 부족해. 조상들이 뭘 했는지 알아봐. 그 얘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건방을 떠는 거죠. 욥이 잘 살고 동방에서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욥은. 그리고 다음 그 당대에 전무후무한 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망하니까 요때다 그러고 쫓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 회개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들의 조상들의 교훈을 받으라. 너 니네 조상들 있잖아. 조상들한테 배워. 우리 조상들한테 배워.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지금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 됐으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잃지 말아야지 돼요. 그럴 때 낙심과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살다 보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맨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리막길로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전통과 조상들보다도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잖아요.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가잖아요.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마귀를 물리쳤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평화로워야 돼요. 평강이 와야지 돼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평강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무슨 평강교회 무슨 평강교회. 예수님이 우리 보고 평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2번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우신 거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망할 거라 하셨어요. 완전히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너희를 품었는데 너희들 지금 이게 행위가 뭐냐.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눈물이 흐르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망하면 그렇게 망합니까? 돌 쌓은 것도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요 화려했던 시절에 돌과 돌 사이에 금가루를 넣었어요. 반죽을 이렇게 뜸에도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비치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 병정들이 쳐들어와서요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캐내느라고요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래서요 희죽으리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 돼서 빛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금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 예수 믿으면요 무슨 뭐 옷도 안 입고 뭐 구두도 안 신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은금 폐물을 다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거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했어요? 성막을 짓는데 보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살고 또 남을 도와줄 땐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right now 이 삶을 빼앗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빼앗는 것은 참 속상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현재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2020년 8월 9일을 살고 있는 오늘을 안 빼앗기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을 보람있게 살게 하신다는 거야. 아 오늘 참 좋았어. 보람있어. 기쁨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쁨이 오잖아요. 그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제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드리겠는데 시골 양계장 닥치는 할아버지 아저씨겠지. 지게에다가 옛날에 지게 지고 다녔잖아요. 지게에다가 계란을 자기네가 낳은 계란을 이렇게 싸가지고 장터 시장으로 팔러 갑니다. 근데 옛날엔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지게를 나무에다 기대고 앉아서 좀 땀 좀 닦다가 어떻게 됐어요? 땀 닦다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계란을 많이 팔아가지고 집에 부자가 됐어. 꿈에. 그런데 어떤 거지가 와서 한 푼 줍쇼 그러는 거야. 이놈아 여기가 어지라고 왔어. 그러고서는 그 계란지게를 받쳤던 작대기를 빼가지고 휘둘렀어요. 꿈에 그런 걸 실제로 휘둘렀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계란 담았던 지게가 무너져 내려서 계란이 다 깨지고 작살이 났어요. 그게 의미가 심장한 꿈이에요. 왔을 때 그러니 그리고 좀 도와줬으면 작대기도 안 빼고 진짜 꿈대로 잘 살았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라도 정성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살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요. 오늘을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청결하게 정직하게 살면 당대의 축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땅에 농사하여 이삭이 당대의 100배나 얻었대요. 당대의 복을 받았대. 당대의 복 받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당대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거부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요. 끓어오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은 덩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이분이 경상도 분이야. 경상도 남자들은 뭐 여자들을 싸들여 온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장가 갈 때요. 부인이 장롱도 해오고 이불도 해오고 뭐 다 해오잖아. 그런데 장가 갈 때 여자를 데려오는 거지 뭐 장롱, 이불, 세간살이 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냐면 여자만 하나 데려오면은 나머지 살림살이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기면 나머지 부수적인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요 심심하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끓어오른 믿음을 갖는데 여기 우리 본문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은 미약하죠. 그러나 창대케 해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청결해야지. 마음이 깨끗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해주대. 내 처소가 의로워진대요. 그리고 그 처소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깨끗하길 바래요. 부모가 깨끗하면요, 자식도 깨끗하게 바라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정직하면요, 자식에게도 정직하게 말하면 그 자식도요, 정직해요. 슬슬 나가서 거짓말이나 하고 엄마 주머니에서 돈 10불이나 꺼내다가 쓰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있으면 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 지갑 절대로 만지지 마. 그럼 만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 돌아가신 셋째 오빠가 그래요. 다른 오빠들은 다 정직해요. 우리 식구들 대체적으로 정직한 편인데 그 오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똑같이 키웠는데 걔는 왜 그러죠? 실제 우리 어머니 자고 있으면 옛날에 고쟁이 속에다가 주머니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돈을 넣어놔. 캐시를. 그래서 핀을 꽂아요. 여기 빠지지 않게. 안에 주머니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핀을 꽂아. 너희들. 이러나 어머 돈 어디 갔어? 자는 사이에 핀을 빼서 돈을 빼간 거야. 아유 그 오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장로 이렇게 서랍 열죠? 우리 어머니가 버섯 있죠? 버섯 속에다 넣어. 그리고 버섯을 깊숙이라고 그것도 빼가요. 아주 그냥 놀라워. 그 빼가는 지혜가 버섯 목에 넣었을 때 누가 알아? 여름에 누가 버섯을 신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서랍 이렇게 열고 안에 왜 천정 있죠? 이렇게 열면 서랍 옷 입고 그 천정에다가도 우리 어머니가 그 뭡니까? 붙이는 거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였어. 어느 날 한참 있다가 야 내가 스카치 테이프에 돈 붙였는데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겠어요? 세상에 우리는 거기 돈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는데 옛날에는 은행 같은 게 잘 안 갔잖아요. 특히 옛날 분들은 그냥 캐시 있으면 여기저기 넣어놓고 거기다 붙이고 다 빼가요. 쌀통에다 넣는데도 빼가고요. 쌀 깊숙이 넣고 쌀 덮어놓는데 그러니까요 도둑들이 요게 되게 발달돼 있어요. 내 오빠지만 여기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참 그거는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자식은 아웅 그래. 우리 오빠는 달라가 막 땡깡 부려. 둘째 오빠는 아버지 보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 차라리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청결하고 정직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쉬우면 뭐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너를 돌보신대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리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평안히 깃들게 한대. 할렐루야. 사람이 평안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부지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사는 환경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정직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너 지금 좀 미약하고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의를 위해서 쌓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정직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야. 우리가 공의가 얼마나 퍼블릭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퍼블릭한 화장실 퍼블릭한 이런 데 가잖아요. 세상에 내 거 아니라고요 막 돌려서요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코를 한 장만 빼서 코 풀어도 되는데 막 빼가지고 코를 풀고요 막 빼서 손도요 한두 장이면 돼. 쫙쫙쫙 빼서 쟤 뭐 하려고 저렇게 많이 빼나 그때 손 좀 닦으려고 그렇게 막 빼는 거야. 물론 한 장 두 장으로는 젖어. 닦은 것 같지 않지. 이해는 해요. 일단 닦고 덜 닦아주면 한 장 빼서 또 닦지. 막 빼가지고 막 닦다가요 끝에는 젖지도 않았어. 마지막 뺀 그런 것들은 그냥 휙 버려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거 자기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CD나 정보는 다 세금으로 그렇게 마련해놓고 그런 건데 그게 자기 돈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공의를 지켜야 돼요. 줄을 서는 것도 공의예요. 마켓에서 줄 서기 싫죠.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코비드 때문에 마켓에 갔다가 그냥 나온 적이 많아요. 줄을 쫙 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뭐 하나 닭 한 마리 사고서는 줄을 이렇게 서 있으니까 캐시대에 가서 내가 요거 한 마리니까 계산 좀 해달래. 캐시대에 사람이 묻죠. 우리 언니하거나 우리 엄마 좀 그래 줄 서야지. 아 요거 하나인데 뭘 그러니? 이 사고방식이 달라. 하나든 둘이든 늦게 왔으면 줄 서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가 아니고 내 게 아닌 건 남의 거를 탐내는 것도 공의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부지런히 해서 정결해서 정직해서 하나님을 받는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요 예수 믿는 그 일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생명 얻은 게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은 내가 생명을 얻은 건지 구원을 받은 건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면요, 그것도 다 의의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뭐가 되냐? 형통이 뒤따라온대요. 잘 되는 일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질서를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가 위로하면요,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게을러 빠져서 잠만 자는 것은 부지런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청결하다는 것은 청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공무원도요, 청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물 절대로 안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지들이요, 뇌물 받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오죽하면 그게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판사라도요, 물질 받아요. 물질 받고 눈 감아 줍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입에서 온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온유한 말을 하면요, 내 자신이 인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잠언 13장 9절에 보면 의인은 환하게 빛나고, 의인이 빛난대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인이 지금 불을 밝히고 남이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잠언 12장 13절에도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대요. 악인들은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물에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의인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 14장 34절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잠언을 늘 읽으라 그랬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돼. 한 장 읽는데요, 많이 걸려야 2분 3분이에요. 그럼 한 달이면 잠언을 한 번 띱니다. 잠언 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면요, 내 원수가 나한테 와서 화해를 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와 원수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 원수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 이게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완전하게 넘어져서 아우 저 사람 이제 인생 끝났다, 쟤 못 일어나, 완전히 패가 망신했어. 그런데도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엎어진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도요, 럭키 세븐 하면은요, 행운의 숫자예요. 성경에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7번. 너가 완전하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준 줄, 할렐루야예요. 그게 부지런한 믿음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고 삶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고 미약해,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 집은 어렵고 가난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정종 그 삼성의 정종 회장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나왔대나 안 나왔대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벌이 됐잖아요. 부지런했던 거예요. 정종 회장은요 4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한다. 그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정종 회장이 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집 아들들의 며느리들이 다 4시에 일어난대요. 시아버지 재벌 회장 대신에 시아버님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다 일찍 일어난대요. 시아버지가 4시에 일어나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제가 경험한 거에서 시집간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시어머니가요 몸에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면은요 잠을 안 주무셔. 막 마르고 저기고 막 뭐 때문에 일을 하시는지 마루를 닦는지 쑤시고 다니서 내가 잠을 못 자.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일어나.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뭐 걸레 빨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나? 막 5시, 6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새댁인데 그때 애도 없을 때 일어났어요. 일어나야지 어떡합니까? 정종 회장이요 4시에 일어나는 건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주영이가요 원래 이북 사람 아니에요. 남한으로 도망할 때 자기 아버지인지 동네 사람인지 누군지 소를 하나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재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종 회장 죽기 전에요 소를 엄청 끌고 이북으로 갔잖아요. 갖다 갚는 거야. 고향에 갖다 갚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거를 훔치는 거는 나쁜 거지만 내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를 종자 씨를 삼겠다 이거죠. 그거를 가져와서 사업을 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정종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실패는 있어도 아니 실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사람이라고 실패 안 했겠어요? 와서요 쌀 장수부터 시작했어요. 동네에 옛날에 쌀 파는 가게 있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동네 지나가면 이렇게 가만히 갔더니 뚝 물어주고 쌀을 이렇게 싸놓고 팔아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무슨 높은데 고양이가 항상 앉아있어. 쥐 때문에 고양이를 기르는 것 같아요. 저 어려서. 그래서 쌀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면 고양이가 야옹거리는 게 좀 무섭더라고. 그런데요 저 집은 쌀이 저렇게 많아서 좋겠다.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가 쌀 떨어지면 얘 또 쌀 사야 돼. 식구가 많아서 오빠들도 많고 그래 쌀을 한 달에 한 가마니 먹어. 식구가 막 7, 8 넘는데 다 장정등만 있으니까. 근데도 우리 사촌이 둘이 나와서 살았어요. 그래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밥을 먹겠어요. 쌀 떨어지면 우리 어머니가 아우야 쌀 사러 가야겠다 쌀 사러 가야. 그런데 조금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쌀가게 큰 게 있어요. 쌀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야옹 하고 지키고 있어. 쥐 잡는 거지. 쌀 못 먹게. 뭐 먹을 거 콩 같은 거 못 가져가게. 저 쌀집은 좋겠다. 쌀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 집은 쌀 떨어지면 우리 엄마가 쌀 타령하는데. 제가요 그 후로 커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죠. 그때는 예수님 잘 모르고 그냥 주일학교에서 맛있는 거 주고 노래하고 또 엄마 따라서 언니 따라서 다녔어요. 나중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요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믿을 거는 예수밖에 없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해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강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